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우리 목사님 대소지서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 두 번째 병 나은 자의 신앙생활, 세 번째 그리스도께의 영생과 심판권이 있음,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었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어떤 명절인지 분명히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북동편에 있는 문의 이름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양을 팔고 사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스데반 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 못에서 병자들이 병을 많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솟아오르는 그런 간헐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면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물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어요. 5절에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자, 38년 동안 병을 앓은 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모저모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왔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자, 누워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육신의 병보다는 심령의 병을 먼저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심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심령의 병. 그래서 이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데스다 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을 보면 뭐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엘리야 때는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사렙다 과부. 근데 과부가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사 때는 누구만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 한 사람. 그때 나만 장군 외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고침 받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고쳐주시면 그 사람만 고침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엘리야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엘리사 때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자, 오늘날 인구가 70억이 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신년사계계로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이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거 할 수 있죠? 뭐 얼마나 바빠요, 이 연초에.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 믿음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 장군, 또 여기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는 이 나아만 이 장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시리아 사람. 뭐 전 완전히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죠? 선지자 엘리사를 분명히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믿고 나간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잘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눈물만 흘려도 얘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뭐만 없어요?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완전한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만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혈기 마른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병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병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흑암에 있는 그런 자들도 많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돼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자도 있고 영적으로 벙어리도 있어요. 이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금방 고쳐받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눈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했는데 진리의 세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가 꽉 막혔는데 예수님이 귀를 뚫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의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사모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상태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네가 고침받을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 한마디면 나을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원리는 예 해야 돼. 예.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든지. 그게 믿음 쓰는 건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 하지도 않았고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슨 얘기만 했냐면 여기 그냥 베데스다 못에 여러 사람들이 병자들이 왔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약해가지고 먼저 뛰어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 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비의 집. 근데 이 자비의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비의 집이 아니냐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무슨 자비예요?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병자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영훈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태권도 구단이에요.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 뭐예요? 그렇죠? 자, 이 자비의 집이 이게 이렇게 적절한 그런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는 생존 경쟁의 집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이거 뭐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고 딱 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곁에 계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내가 왔다, 내가 내 곁에 있다 그랬는데 좀 비켜봐요. 나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두들겨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 하면 벌써 다 날 텐데 뭐가 어떻고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낫게 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 계신지도 몰라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곁에 예수님 계셨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답답하죠? 성도 여러분 답답하죠? 우리들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곁에 계신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답답합니다. 갑갑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좋죠? 너무 간단하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예하고 순종만 하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즉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나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다 났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전에는 이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오랫동안 병치료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몰라요. 너무나 오래 있으면 그 뒤에가 뭐 땀띠 정도가 아니라 욕창이 나고 뭐 그래서 오래 이렇게 병 누워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누웠다 이쪽으로 누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38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괴로움에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수치스러웠던 그런 상태에서 믿고 순종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38년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없이 그저 믿습니다는 미신이에요. 맹신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다 나음을 받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남을 정죄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병 난 거는 좋은데 그날이 안식일이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뭐가 옳지 않아요? 옳지 않게. 주일에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은 사고 파는 거 안 합니다. 하지만 병 고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일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맹장이 터졌어요. 아, 이건 주일인데 참자. 12시 빨리 돼야 될 텐데. 죽겠다. 이거는 미련한 자예요. 맹장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이라도. 응급실 가야죠. 응급실 가가지고 빨리 그 수술을 해야지. 뭘 미련하게, 이거 주여. 그럴 아주 미련한 자야, 아주 미련한 자. 주일날 병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도 지금 예수님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얼마나 좋아요. 12절.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생명 살리는 건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남을 책 잡아서 정죄하려는 거.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13절.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네,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건 알았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을까요? 또 막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잡한 곳에 계시지 않고 은밀한 곳에 계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복잡하고 요란한 데서 찾지 말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하고 또 단절하라는 거예요. 단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염려, 어떤 걱정이 있어도 일단 기도실에 들어가면 문 닫아요. 그 다음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라고 했어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하려고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주? 매일 만나면 좋겠죠. 솔직한 심정으로 매일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자, 이거 용돈입니다 드리고 쓱 가고 선물이 하나 툭 놔두고 그냥 가고.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났어요. 매일. 자녀들이 좀 오랫동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5분만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오랫동안 좀 있었으면 좋겠대요. 오랫동안. 기도를 좀 오래 하세요. 오래. 하나님 안녕하세요. 바쁩니다. 갑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좀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교제. 우리 속에 있는 아픔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염려는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생활.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감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감사해도 또 감사할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4절.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병이 나은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그때는 병 낫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 병이 나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나온 다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냐면 성전 생활을 했어요. 감사해요. 병이 나온 후에 육신적으로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성전 생활을 했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병이 나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데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 낫는 거 하나만 간절히 구했는데 이제 병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 된 줄 알고 막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부터 성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 나는 거 우리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 나는 원인. 첫째는 죄 때문에 난다고 했죠.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 났다고 해서 무조건 죄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단 병이 나면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겁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났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났든 병이 나면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병 나는 것을 잘못된 이단들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죠. 마귀가 주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벌써 한 20몇 년 됐네요. 20몇 년 전에 우리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다른 교단에서 오셨는데 그 동부장로교회 협동장로님으로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 이용기 목사님이 이거 잘 가르쳤는데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이 병은 무조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굳세게 믿는 장로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감기에 독감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거기서 외치에 기침하면서 에이 마귀 안 불러가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마귀 그런 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아유 자기는 그거 마귀가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깨야 마귀 안 불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잘못 배운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귀신이 병 주는 줄 알아요. 잘못된 거예요. 병 걸리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욥기서에 보면은 그 욥이 병이 난 게 그 마귀가 병나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지 마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고 이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역사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지만 역사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면 될까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줄 알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아뢰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늘 마음에 감사가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15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네. 자, 그 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 병자는 아마 죄 짓는 생활에서 떠났을 거예요. 왜? 성전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하여라. 자, 그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치신 분이 이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16절. 1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려고 하고 자, 더욱더 지금 박해를 하고 있어요. 17절.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거 성부, 성자의 관계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제가 첫날부터 이거를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같이 모시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죠. 다 우리하고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양자예요. 입양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독생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웅웅웅 하는데 다시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똑바로. 자, 독생자가 뭐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100점이에요. 자, 몰랐던 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생자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입양된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한다 해서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자들. 그렇게 구별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18절. 18절.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왜 분노했냐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한심한 사람이 나타났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용납 못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준 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은 다음에 무슨 생활했어요? 성전 생활한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우리도 심령에 병든 자였어요. 다 병든 자였어요.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기모거리고 영적으로 벙어리고 아예 우린 죽었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놨어요. 영의 눈이 떴습니다.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영의 입이 이제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면 될까요? 어떤 생활이요? 성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 생활. 성전 생활은 늘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생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성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 안 돼서. 뽕나무 뿌리같이 질기게 계속 그 죄 또 짓고 있어요. 회개한다면은 다신 그 죄 짓지 않아요? 다시 죄 짓지 않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또 져요. 지금 여기서 이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면서 또 짓는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이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또 결론이에요. 또 결론. 하나님 또 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똑같은 죄 짓고 싶지 않는데 또 죄를 짓고 온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참 이건 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지 그런 자들을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시편 42편. (11절)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네. 낙담하지 마세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을 바라라가 영어로 하면 hope in God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우리는 이런 장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도 힘을 다 기울이고 힘을 좀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죄를 지은다면 또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겠습니다. 20절. 19절인가요? 예.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19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과 예정. 작정이라는 말은 좀 어려워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0절.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네, 더 큰 일들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더 큰 일들. 29절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더 큰 일들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과 심판.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도 더 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더 큰 일들은 본절에서 있는 것과 다른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털을 닦아 놓으셨어요. 구원의 털을 단단하게 닦아 놓고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구원의 털을 잘 닦아 놓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파워링 아주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은 또 뭐냐면은 이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들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증거하는 거. 예수님께서 털을 닦아 놓으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큰 일 맡았어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자,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21절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예,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 성도들을 중생시키는 것, 또 육체의 부활, 우리가 할 거 다 가리킵니다. 22절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이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23절 23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다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다 얻은 자들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수가 없다고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저께 암송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천이라는 말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갔다. 그 다음에 네?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 하여튼 다른 그러한 표현을 써야지 사망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저 그 단어 자주 봐요. 우리 여기 강변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거기 써 있죠. 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사망 13명, 부상 102명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 써 있는 그 사망의 그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치 않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소천하시고 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해야 마땅해요. 통곡해야 마땅해요. 그건 완전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을?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통곡해야 마땅해요. 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안 하죠? 우리는 며칠 후 그러죠. 며칠 후.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요? 우리 항상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즉시.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혼 하늘나라 가고 또 지옥 가고 이 혼이 이렇게 떠다닌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영혼이나 영이나 혼은 같은 의미예요. 그걸 분리하면은 이와 같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영은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의 영은 지옥 가고 혼이 문제예요. 혼. 그걸 나누게 되면 그럼 혼이 뭐가 됐냐? 떠다닌다는 거예요. 떠다닌다. 혹시 옆에 보세요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나 영이나 혼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영이랑 혼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이단설이 막 나오게 만들어요? 이 3분설에서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영혼과 몸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영이고 혼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 가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큰 소망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좀 기다리세요. 아직 안 익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익어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익어야. 익을 때까지 우리는 더 연단 받아야 돼. 연단 받고 더 곡식이 익으면은 그때 하나님 거둬 가시니까 가고 싶어도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준비 잘하고 그래서 다음에 3가지 하라 그랬죠? 그 디모데후서 3가지 우리가 항상 해야 돼. 디모데후서 믿음의 선한 싸움 4장 7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이 3가지 다 해야지 가는 거예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신앙의 다른 박질 이거 계속하고 그 다음 믿음을 다 지켜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아까 예하신 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준비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면 이거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이 받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금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 지킨 사람. 불순물 다 빠지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야 금면류관 받는 거지 뭐 가만히 있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받는 게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은 믿음 지킨 사람이 받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을 좀 쓰세요. 힘 많이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힘을 좀 많이 써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준비하셨는데 자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자,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는 뭐라고 계속 강조해요? 선포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만 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우리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전도, 이게 오늘날 너무나 어렵다. 그런 거 우리 관여하지 말고 그냥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뭐 사람들이 이거 뭐 안 믿으면 어떡하 그것까지 걱정할 게 없어요.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안 믿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26절, 27절.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능력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로마서 몇 장인가요? 8장.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38절. 네.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나오죠. 35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 보세요.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이나 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인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38절. 나는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목숨밖에 죽일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불에 넣는 그 권세. 우리가 그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마땅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야,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지옥 갈 텐데.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 따뜻한 그러한 구들장 같은 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지옥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요즘 이 지옥에 대한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안 좋아하니까.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왜 무서운 곳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지금 제일 위급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끝난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도와줄 분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불이 활활 타는, 꺼지지 않는 그 불. 벌레도 죽지 않는.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더 무서워요. 영원하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을 우리 복음주의 그 신학자 중에서 이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만든 사람이 존 스타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 하니 조건적 영원 멸절설을 주장했어요. 조건적 영원 멸절설이 뭐냐면 지옥은 있대요. 지옥은. 그 사람이 뭐 성경에 지옥에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복음주의 신학자니까. 지옥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오랫동안 있고 죄를 좀 적게 진 사람은 잠깐 있고 그 다음엔 영원히 멸절된다는 게 바로 조건적 영원 멸절설이에요. 듣기 괜찮죠? 지금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사람 얘기하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존 스토트가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다시 적으세요. 잘못된 사람 이렇게 써주세요. 성경에 어디 오랫동안 머물고 잠깐 머물고 그다음에 없어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멸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 멸절설이 아니라 영원 불멸설이에요. 그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떠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거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고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불신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게 형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여기서 시실 웃고 다니죠.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시실 웃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시실 웃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자와 그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시실 웃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케 하달라. 무서운 것이 지옥은 무서운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때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믿을 거. 거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건 비유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세상에 있는 그 형제들 믿게 해달라고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세상에 자기 잘 살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은. 하지만 하늘나라는 세상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세상 기억하면은 아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사람 안 믿어서 어떻게 해. 그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아무 걱정도 없는, 거기 분명성이 나오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 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지옥에서는 세상 것이 다 기억나요. 그때 믿을 걸. 얼마나 무서운 곳이 지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다 알아주시고 사정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면 벌써 다 알아주신 하나님. 늘 감사.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 감사.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항상 같이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30절.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또한 아버지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31절, 32절. 31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 증언했는가?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첫째 증언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증언을 했는데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증언한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이게 차이가 있죠. 참빛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등불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 빛의 자녀 맞는데 여기 본절에서는 우리도 등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참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 세 번째 증언은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17절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아요. 증언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절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특별계시.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의식주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의식주의. 유태인들이 이 의식주의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몇 가지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41절에서 42절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온 사람들 많이 있죠? 이단들 많이 있죠?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도 있고 많죠? 예, 이게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 잘 믿다가 이단 간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요. 이단 간 사람들. 한심하죠? 이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한심하다고 이해한 사람들도 미혹받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여기 바쁜데 신천지에서 안 왔어요? 바쁜데 신천지에서 가끔 오긴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대강 누가 신천지지 이제는 좀 감이 와요. 안 보이던 사람인데 와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도 제가 신천지 뭐라고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저한테 항의하러 한 명 왔어요. 사무실에 어떤 청년이 와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차 한 잔 대접할까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어디 신천지에서 왔냐고, 이단이 어디서 왔냐고 달아났어요. 자, 다른 이름들은 우리가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이단은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마. 인사다. 가끔 이렇게 무슨 뭐 요새 무슨 뭐 깨톡이라고 그러죠. 깨톡. 카톡이라고 그럴까요? 아예? 네, 카톡. 거기에 막 와요. 이단들이 막 볼래요. 뭘 보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것을 읽어야 될까요? 그냥 삭제해버리고 다시 신고해버려야 될까요? 삭제하고 신고해버리세요. 그걸 뭐 읽고 있어요. 요즘 아주 뭐 이메일이나 뭐 계속해서 보내요. 계속. 제가 이렇게 요새 뭐 이메일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저보다 수고가 많대요. 신천지에서 보내왔는데 제 이름까지 알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신천지인지 몰랐어요. 아유, 쭉 읽어봤더니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밝히지. 그럼 안 읽을 텐데. 처음에는 뭐 어떤 가까운 사람 같이 쭉 써요. 수고가 많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맨 마지막에 뭐 신천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딱 봐갖고 잘 모르는 건 아예 안 읽어요. 성도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그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거 읽다가 미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아예 인사도 하지 마세요.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4절.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됩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다. 자, 그래서 율법. 모세가 고소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고소한다는 거죠. 46절. 내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자, 모세의 율법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 가정교사로서 그리스도에까지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떤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신명기 18장 15절. 15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율법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모세의 그러한 증언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겠느냐.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얘기, 어떤 설득, 어떤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온 후에 성전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도와줄 걸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